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열심을 품고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어떻게 한 주간 강하고 담대하셨습니까? 아멘. 힘 있게 대답하셔야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겁먹을 필요가 없죠. 오늘 말씀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적용하시고 또 말씀에 의지하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요즘 이제 휴가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휴양지, 관광지 이런 것을 홍보하느라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요. 저희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작은 LED 창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면서 최저가 휴양해가지고 호텔이랑 식사랑 수영장 묶어서 아주 파격적인 가격에 여러분들을 모신다 하며 여러 가지 아름다운 영상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아, 나도 가고 싶다. 저기 누워서 저도 음료수 마시면서 수영하면서 쉬고 싶다. 이런 느슨한 생각이 들겠죠. 우리 청년들도 이번 여름에 휴가를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하며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은 지금 느긋한 휴가를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 세계의 관점은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여름을 그렇게 느긋하게 보내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세상은 휴가를 떠나고 멈춰서는 시간으로 보낼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 뜨겁게 타오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뜨거운 여름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어느 때보다도 정말 중요한 영적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영적 골든타임. 네, 감사합니다. 골든타임이 뭡니까? 어떤 환자가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유능한 의사라 할지라도 손을 쓸 수가 없죠. 이 본문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구제부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정말 충성되게 섬기는 분이었어요. 활발하게,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정말 여러 군데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마음으로 섬기시고 돌아보시는 구제부 부장님이었습니다. 이분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보고를 받고 같이 기도해 드렸었는데 주일날 출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다들 연락을 해봤는데 연락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중에 알아보았더니 이분이 인적이 없는 곳에서 쇼크로 쓰러지셨는데 머리 쪽을 부딪히셔서 과다출혈이 와가지고 그대로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숨을 거두시고 만 거죠. 만약 누군가 있었다면,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이분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지금 그분 살아계시면 지금도 정말 열심히 구제부를 섬기고 계실 텐데 말이죠. 이처럼 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또 이 신앙의 영역에서 영적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때를 놓치면,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의 영적 성장에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되는, 심각한 손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때를 영적 골든 타임이라 명하고 싶은 거죠. 우리 교회는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학교를 필두로 해서, 여름 성경 학교를 필두로 해서 중고등부와 청년부, 그리고 작년에 목장 연합 예배까지 7, 8월을 관통하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누가 감당하나요? 이 영적 영역, 이 여정을 누가 감당해야 되나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합력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섬겨야 하는 거죠. 왜요? 너무나 중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까요? 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로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또 섬겨야 할까요? 왜 헌금해야 할까요? 지금이 우리 자녀들 이 뜨거운 여름에 그냥 흘러가게 두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해야 할, 뜨거운 성령으로 충만케 해야 할 영적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침체되어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 동성교회와 또 각 목장들과 가정과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반기 동안 우리 교회 사역을 쭉 보면 힘들었습니다. 바빴고 또 아프기도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 여름을 그냥 지나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아무 열심 없이 그냥 흘러가게, 남이 하게 놔두게 된다면 다가올 하반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반기보다 훨씬 더 힘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전반기보다 훨씬 더 지치고 아플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모여야죠. 기도해야죠. 합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주보 뒤에 있는 첫 번째 대지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아는 것과, 주보 뒤에 있는, 자 시작.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온전함을 이루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골든타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되어져야 할 것, 바로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전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완벽함, 흠이 없음, 약점이 없음, 이런 걸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온전하다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따라해 봅시다. 하나가 되어, 다시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아멘. 무엇을 믿는 것이고 무엇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온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 비극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질병에 걸린다거나, 그런 큰 재산적인 손실이 온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비극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가슴 아픈 비극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따로 놀 때라고 합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지만 삶에서는 믿는 자같이 살지 않는 모습,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비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사시죠? 삶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씀하시죠? 그럼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요?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아도 너무나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예수님 믿어. 난 교회 나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로 본다고 제가 전에 설교 때 얘기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성경으로 봐요. 예수님으로 봐요. 그래서 이들을 보면 교회가, 성경이,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 가르치시는가라는 시선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신앙인의 비극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면, 믿는 것과 사는 모습이 다르면 이거야말로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욕보이게 되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귀함을 전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아는 만큼 믿어야 하고 믿는 만큼 살아야 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는 만큼 믿어야 하고 믿는 만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속에 이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 가슴이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고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 왜 중요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또 내가 변화되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머리로만 알던 주님을 가슴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여름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던 지식에서 가슴으로 믿는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온전함의 역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온전함의 시작이며 예수의 분량으로 자라나가는 첫 단추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2번 대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동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과감히 벗어버리십시오. 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예수의 분량으로 나아가기 위해 본문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단호히 벗어버려야 할 신앙의 태도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어떤 본문에서는 참 순수하고 아주 귀하고 또 낮은 그런 의미를 띌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미성숙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의 어린아이가 가리키는 특징은, 첫째,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환경에 따라 잘 흔들리세요? 아니면 흔들리지 않으세요? 대답이 잘 없으신 거 보니 양심이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 네. 저는 잘 흔들립니다. 이 잘 흔들리는 모습을 신앙의 어린아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립니다. 상황과 기분에 따라 내 신앙의 태도가 변합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네? 내 기분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내 신앙의 모습이 변한다면 이 신앙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잘못 섬기고 있는 겁니다. 조금 차갑게 말하자면
예배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 기분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흔들리는 신앙, 쉽게 요동치는 신앙, 오르락내리락 폭이 큰 신앙을 어린아이 신앙이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나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혹에 약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부족하죠. 뭐가 나를 살리는 것인지, 뭐가 나를 죽이는 것인지를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저 달면 삼키고 쓰면 울고 내가 듣기에 좋으면 따르고, 이것이 이제 어린아이들이죠. 제가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때 학교 앞에 한 아저씨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장난감들을 여러 개 보여주며 사인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를 뭔가 하고 가봤더니 큰 장난감들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는 거죠. 대신 이 준비된 서류에 아버지 이름과 어머니 이름과 집 연락처를 적어주면 여기 있는 장난감들을 다 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횡재입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크게 썼습니다. 혹시 모르실까 봐, 못 알아보실까 봐 또박또박. 제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집에 세계 문학 전집이 도착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상상에 막힙니다. 분별력이 없었던 거죠. 이 유혹에 분별력이 없이 그냥 사인을 한 거죠. 영적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 그럴듯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분별력의 유무가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삼손입니다. 삼손은 제가 아는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분별력이 부족했습니다. 연약한 여리여리한 이 들릴라라는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는 일을 경험하고 말죠. 분별력이 없어서 순간의 즐거움에 빠져서 당장 보여지는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은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 코람데오라고도 하죠.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감옥 생활이었던, 또는 보디발 아내의 그 집요한 유혹이었던,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데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요 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나이나 어떤 교회에서의 직분이나 연수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은 바로 분별력, 영적 분별력에 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소망하기는 우리 동성교회가 향후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짜와 가짜를 명확히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 진리 위에 굳게 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대지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진짜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단번에 완벽해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라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자라, 나라.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에서 그가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이 삶이 바로 성숙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온전한 사람이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우리의 성장 목표를 예수님으로 정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아멘.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하나 해봅니다. 바울이 목표로 정한 우리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힘이 없고요, 그럴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잘 알 텐데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를 목표로 정해주는 걸까요? 우리는 대개 목표를, 모델을 사람으로 삼는 것이 이제 흔하죠. 어렸을 때 아이들은 나는 이순신 장군처럼 될 거야, 나는 세종대왕처럼 될 거야 하며 목표를 사람으로 삼기 쉽습니다.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쯤에는 가수 이승철 씨가 목표였습니다. 그가 하는 노래들이 너무 감미로웠고 그 창법이 참 좋아서 나도 이승철처럼 되겠다라는 마음을 잠깐 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슴 아프게도 안 좋은 짓을 저질렀어요.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피우지 말아야 할 걸 피운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 소개가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문제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람을 목표로 삼으면 그 사람이 넘어졌을 때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흠모하는 이 가수가 이제 감옥에 가게 되자 제 안에서 이상한 가치관이 생겼어요. 가치관이 흔들린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타협하고 싶은 거예요. 두둔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초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닌가 보다. 제 안에서 이렇게 타협을 하더라고요. 어린 청소년 시절에 가치관이 흔들린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분별력이 흐려지고 또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이 사람이 되게 될 때 우리 안에 바로 눈으로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굉장한 데미지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목표를 정해 주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도달이 가능하겠습니까마는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데까지 자라갑시다. 자라갑시다. 아멘. 자라가라 하면 안 돼요.
자라갑시다. 나도 자라가야 하고 여러분들도 자라가야 하는 거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15절과 16절을 읽어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과일나무가 심어만 놓는다고 해서 좋은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또 상품으로 내놓을 만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말 끊임없이 수고해야 하고 가지 이른 봄부터 가지를 쳐줘야 하고 거름을 주면서 가꾸어야 합니다. 이 수고는 농사를 지어보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어요.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전 교회에서 한 평 밭을 받게 되어가지고, 아니 소유를 넘긴 게 아니라 그냥 관리하라고 받게 돼서 생전 처음 하는 당근 심기를 해보았습니다. 당근을 그냥 씨를 뿌리면 되는 줄 알고 아무데나 듬성듬성 뿌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멋진 당근이, 시장에서도 팔릴 만한 당근이 열릴 줄 알고 그렇게 뿌려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잘 관리를 못했죠, 저는. 그런데 이제 열매가 맺힐 때쯤 뽑아보니까 잔 당근들이 서로 무리를 이루어서 마치 빗자루 같은 모양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조언을 얻었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한 군데에 조금씩 모아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지 한 번에 이렇게 뿌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수학철이 지나고서야 알게 되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 상품, 최고의 상품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지난한 시간을 같이 관심을 가지고 가꾸고 가지치기를 해주고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에서는 이것을 적과라고 한다고 합니다. 열매 속기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또 적당한 열매들을 쳐주지 않으면, 아깝다고 다 놔두면 이 열매의 크기가 커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 많이 열려지는 열매의 무게 때문에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깝지만 많이 열린 이 열매들을 쳐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이 영적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내게 붙어있는 불필요한 잔가지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일들이 딱 한 번만 하시면 됩니까? 될까요? 충분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가라라는 것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신앙의 불필요한 곁가지들을 잘라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관리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가지치기, 솎아내는 과정을 귀찮다고 번거롭다고 미뤄두거나 생략하게 되면 저처럼 빗자루 당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땅에 버려질,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네가 가져온 열매들 좀 보자 하실 정산의 시간이 있을 텐데, 우리 동성교회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관리하세요. 날마다 가지치기 하십시오. 날마다 나를 말씀으로 비추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자라남과 성숙은 반드시 두 축의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방편은
같이 따라해 봅니다. 진리와 사랑. 진리와 사랑입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감상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결코 상대방을 감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은 진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합력하고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14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 풍파에 요동친답니다. 여러분, 이걸 두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 풍조에 흔들린다뇨. 이 귀한 믿음의 장년들이, 직분자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어찌 세상 풍조에 흔들리게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자녀를 여러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진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진리의 말씀, 또한 진리와 사랑이라고 했죠. 16절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 없이는 어떤 사역도 열매 맺기를 기대할 수 없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직면한 이 영적 골든타임, 이 기회를 잘 선용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최전방에서는 각 교회학교 교사들이 다음 세대라는 이 영적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정말 헌신하며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다면 후방에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음으로 합력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도와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도와야 할 일이 생각이 안 난다면 기도가 부족한 겁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섬겨야 할 것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헌신의 눈물로 영적 보급로를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방에서, 최전방에서 교사들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을 때 후방의 성도들은 간절한 눈물과 기도와 합력으로 심령의 밭에 은혜의 단비가 내릴 수 있도록 섬겨주셔야 합니다. 바로 이 여름 사역은 그들만의 어떤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훌쩍 자라나는 영적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주신 이 예화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해 혹독하게 추운 겨울 스코틀랜드의 한 시골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날씨가 너무 거칠고 눈이 많이 내려서 그날 예배당에는 성도들이 거의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맨 앞에 오직 어린 소년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사로 초청받았던 목사님이 이 광경을 보고 큰 낙심을 하셨습니다. 수개월 동안 애써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고작 아이 한 명을 두고 내가
집회를 열어야 하는가, 맥이 풀려버린 거죠. 깊은 실망감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을 다잡아 주셔서 그 한 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헌금을 드리고 싶었지만 주머니에 단 1센트도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던 소년은 헌금위원을 불러서 헌금 접시를 바닥에 내려놓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빈 헌금 접시 위에 자신의 두 발로 올라섰습니다. 당황한 이 목사님이 지금 무엇을 하는 거냐 물어보시자 소년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드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몸과 제 삶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낙심 가운데 심었던 그 눈물의 복음 씨앗, 이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기대하게 되었답니다. 이날 심었던 이 씨앗은 장차 아프리카를 완전히 바꿔버릴 아프리카의 영적 지도를 바꿔버릴 수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귀한 목사님이 바로 이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온 세상을 복음으로 덮도록 도와주실 충분한 힘이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름 사역입니다. 반드시 값진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우리 동성교회가 하반기는 그 풍성한 은혜와 열매들을 맛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하반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을 은혜로 채우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며 부족한 우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열심을 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식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내 믿음이 있다면 주여 성령으로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너무나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가는 이 정말 중요한 영적 골든타임에 우리가 뛰어들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섬기게 하시고 합력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